오늘 축복합니다. 세례식에 참여한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상혁이가 유아세를 받은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제 세아가 이렇게 받게 되고요. 세월이 얼마나 좀 빨리 지나는지 모르겠어요. 이 시간은 사실은 굉장히 기쁜 자리이기도 하고 또 한편 굉장히 엄숙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세례받는 것은 장례식에 참여하는, 함께 죽는 일이다. 바울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보니까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우리 쉬운 성경 밑에 글씨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힌 것은. 상당히 심각하죠. 세례를 받는데 죽는다고 얘기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묻힌다고 그러고, 이 말은 그저 뭐 하나의 어떤 통과 의례나 어떤 의식이나 하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뭔가 좀 심각한 시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세례받는 것은 우리 생애에 제2의 생일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내 인생의 아주 철저한 그런 전환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고집도 있었고요, 또 이런저런 세상적인 자랑도 있었고요, 내 힘을 내가 가진 능력을, 내 재능을 또 우리가 자랑하기도 하고 내 뜻대로 인생을 좀 살기로 했는데,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죽는 것이다. 우리 육신적으로 가서 죽으러 가자 이게 아니고 나의 옛사람이 죽는, 옛날의 정욕달이 죽는 것이죠. 옛날의 정욕달이 죽는. 오늘 세례받는 분들이 옛날에 내가 죽는 옛 자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무덤에 묻히는 날. 사실 세례를 받을 때 사실 물속에 깊이 들어가서 이제 물에 깊이 잠기도록 하거든요. 물에 들어가면 어찌 됩니까? 숨 못 쉬니까 죽죠. 옛날에 정령다 이렇게 죽는 거예요. 죽는 시간이죠. 예전에는 세상의 중심에 내가 있었습니다. 내가 우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중심의 삶에서, 내가 우상이었던 삶에서 내가 이제 죽기로 결심하는 어떤 그런 시간입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가장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 이야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좀 지루하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C.S. 루이스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나니아 연대기를 비롯해서 뭐 스크루테이프 편지라든지 예기치 못한 기쁨, 사실 그의 어떤 자전적인 어떤 자기의 이야기가 기록된 예기치 않은 기쁨들은 C.S. 루이스가 어떻게 회심했는지를 잘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본래 그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10살이 되었을 때 어머니가 병으로 죽게 되는데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우리 어머니 살려달라고. 근데 어머니가 죽고 말고 뭐 이런 하나님이면 내가 믿을 필요가 없겠다, 떠나버렸는데 하나님이 계속 그의 곁에 좋은 사람들을 붙이기 시작하는데, 아마 여러분들 반지의 제왕으로 유명한 톨킨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그 시대의 천재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이 C.S. 루이스의 친구였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세계적인 수재들이 다 모인 학교 아닙니까? 근데 거기 모인 사람들, 또 그들에게 가르치는 교수님들 거의 모두 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저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들이 뭐가 답답해가지고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쯤 되면 뭐 자기 힘을 의지할 만하지 않습니까? 내가 좀 똑똑하고 세상의 중심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내가 중심이 되는 뭐 그 정도 생각 가져도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주일만 되면 교회를 가고 예수를 믿고, 그들이 가르치는 강의의 핵심에는 유신론적이었던 관점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과학을 공부하는데도 뭐 문학을 공부하는데도 그 모든 어떤 영역에서 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헷갈려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런 중에 극심한 허물을 겪는 일을 뛰어넘고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거꾸러지고요. 그가 세례를 받으면서 고백했던 이야기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내 이성의 왕관을 내려놓았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했을 때 역설적이게도 나는 내 평생 가장 참된 자유를 맛보았다. 내가 똑똑하고 내 중심으로 돌아갈 때는 내가 참 자유가 없었던 거죠.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람들이 기대하는 기대치가 있잖아요.
그 기대치에 맞게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뭐 사람들 만나면서 적어도 너는 어떤 사람이어야 한다. 예. 그 기대치에 맞추려니까 하니까 또 약하지 않은 척 하려고 그러니까 나는 한 번도 아픈 적이 없고 나는 한 번도 실망한 적이 없고 나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고 여러분 그거 입증하며 살려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여러분.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가 세례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을 때 그야말로 예기치 못한 기쁨, 상상할 수 없는 평화, 자유가 그 인생에 찾아왔죠. 저는 비슷하게 닮은 사람이 누누이 자주 이야기하지만 이어령 선생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청년 시절에 좀 글을 이분의 문학 작품을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시절에 대학을 다니거나 뭐 그 시절에 어떤 또 청년 시절을 보낸 분들이라면 이어령 교수의 글을 한 번쯤 안 읽어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글을 제일 잘 썼거든요. 탁월한 글쟁이였고 지성인이었습니다. 지성인의 표본과 같은 인물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분이 돌아올 방법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예기치 않게 그의 딸 이민아 목사님의 아픔을 겪고 그가 70이 넘어서 참 역사적인 순간이죠. 그가 오늘 교회 세례받는다고 할 때 떠들썩했어요. 이어령 선생이, 이어령 장관이, 이어령 교수가 예수를 믿다니. 얼마나 콧대가 높았는지 몰라요. 그가 그 세례를 받으면서 고백한 것이 내 지식의 옷을 다 벗어던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어린아이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분이 예수 믿거나 자주 표현한 게 나 이제 어린아이다. 하나님의 어린아이로 나는 다시 태어났다. 이분의 평소의 삶으로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얼마나 오만하고 교만하고 자기는 그런 척 안 그런 척 했지만 얼마나 얘기만 말만 하면 거기에 이렇게 좀 지식을 표시하고 많이 아는 거 표시하고 똑똑한 거 유능한 거 드러나고 막 이랬거든요. 나는 어린아이가 됐다는 거예요. 내 지식의 옷을 다 던져버렸어요. 그동안에 자기가 자랑하던 거 다 벗어 던져버려요. 나는 이제 어린아이가 되었다. 그게 이제 진짜 인생인 걸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는 것, 그것이 세례를 받는 것인데 죽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 소망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5절 말씀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신 것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처럼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죽은 것 예수와 함께 죽고 나서 이제 물속에 깊이 들어가서 이제 옛날에 정령달은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물에서 건져 올리잖아요. 올리면서 새로운 정령달이 태어난 거예요. 옛자 옛날에 그 못된 성품이나 잘난 척하고 자기 힘으로 살던 어떤 그 옛 사람은 죽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은 오직 예수의 은혜로 사는 새로운 사람이 태어난 것이죠.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셨다. 그래서 온전히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여러분 세례받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주인이 바뀐 것이죠. 근데 주인을 바꾸고 나니까 참된 평안이 오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고 나니까 참된 자유가 오는 거예요. C.S. 루이스의 이야기죠. 이제 그 내가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피곤했는지, 근데 주인을 예수님으로 딱 바꾸고 나니까 삶에 진정한 평안이 오게 된 것이죠. 오늘 세례식에 참여한 여러분에게 두 가지 권면을 드리면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여러분이 인생의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명도, 여러분의 시간도, 여러분의 가정도, 물질도, 자녀도 이제는 내 것이 아니고,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나 중심의 시선에서 이제 하나님 중심의 시선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 거라고 생각하면요, 자식 앞에서 다 무너져요. 내 거라고 생각하면 물질 앞에서 다 무너진다고요. 내 거라고 생각하면 내 생명도, 내 건강 어려움이 있거나 변화가 있을 때 거기서 무너져요. 거기서 신앙생활을 포기하게 됩니다. 내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자식도 주님의 것이고,
내 생명도 주님의 것이고 물질도 주님의 것이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나는 청지기일 뿐. 그냥 그저 지키는 집을 지키는 내 인생의 집을 지키는 청지기인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사시길 바라고. 또 하나는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걷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왜 그저 세례식을 그냥 당회에서 우리 장로님 몇 분하고 이렇게 베풀면 되지, 이렇게 온견이 모여 있는 이 자리에서 세례식을 베푸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제 우리가 함께 가는 공동체고 우리 가족인 것을 다시 확인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신앙생활은 절대로 혼자 외롭게 달려가는 나 홀로의 레이스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한번 옆 사람 얼굴을 보십시오. 좌우에 누가 있습니까? 예, 형제가 손을 한번 잡아주세요. 예, 우리가 형제군요. 네, 우리가 자매군요. 네, 따라합시다. 우리는 믿음의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앞장 세우고 우리는 함께 가는 사람들이. 좋은 점이 뭔지 아세요? 무섭지도 않고요. 넘어졌을 때도 누가 일으켜 주기도 하고요. 네. 서로 아픔도 나누기도 하고요. 사랑을 흘려보내기도 하고요. 함께 힘을 모아서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함께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함께 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함께 간다고 하는. 여러분,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절대로 고독하게 신앙생활을 혼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께. 그래서 교회에 줄기차게 열심히 나와서 함께 어울리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괜히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서 이제 다른 분 뒷꼭지만 열심히 보다가 예배 마치고 빨리 집에 가고 이러지 마시고, 이제는 예배 함께 드리고 함께 교제도 하고 식사도 하고 남전도에도 가시고 목장에도 가시고, 같은 어떤 모임에 들어가서 가시고, 또 교회 안에 이런저런 취미 소그룹들이 좀 있거든요. 소그룹에도 좀 들어가셔서 같이 어울리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였군요. 우리는 함께 가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가는 사람, 밥 먹고 재밌게 놀다가 재밌게 지내다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눈빛이 반짝반짝합니다. 같이 해볼까? 우리 같이 선교도 하고 같이 전도도 하고, 교회에서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한다는데 같이 하는 거예요. 늘 뭐 그 일만 하는 게 아니고 평소에는 같이 밥 먹고 같이 얘기하고 서로 이렇게 서로 형제인 걸 확인하고. 가족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가족이 언제 빛납니까? 힘들 때 빛나는 거거든요.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 그때 힘을 딱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걸어가십시오.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신흥 공동체가 꽤 괜찮은 공동체입니다. 지난 60여 년 동안 아름답게 묵묵히 걸어왔던 이 공동체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틀림없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입니다. 이 안에서 만난 형제자매, 나에게 하나님이 새롭게 가족을 주신 줄 알고 서로 손을 잡고 서로 힘을 내서, 여러분 신앙생활 거듭 말씀드립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같이 가야 돼요. 함께 같이. 그래야 힘이 나고 목적지까지 멀리 가는 거니까요. 멀리 가려고 하는데 함께 걸어가서 끝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